부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배경은 아주 부요한, 그러나 너무나도 빈곤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뭐가 부유하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높은 지 관원입니다. 돈도 많아요. 게다가 착한 일을 잘하네요. 좋은 것만 주렁주렁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평생을 다해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얻을까 말까 한 그것을 젊을 때에 다 가진 이 사람이 공허한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영생을,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거 견주다가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재물은 사실은 그 가치가 영원한 영생보다 견줄 수 없는 것인데, 영생을 얻고자 나왔다가 영생보단 지금 이 땅의 재물이야, 그 길로 가면서 이 땅의 것은 부유했으나 빈곤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저거 봐, 부자가 천국 가기는 힘든 거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오늘 본문 앞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들은 구원받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거의 impossible, 그렇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처럼 이 돈 많은 자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가 그것을 버리기를, 그게 너무 힘들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 구원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오늘 보면 그대로지요. 사람이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에게 제한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제한되고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그것을 다 이끌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누릴 수가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불가능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약하고 약한 우리들이 그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가 감기만 걸려 콜록콜록해도 마음이 뜨끔뜨끔한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여기저기 가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아들 때문에 힘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참 처참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묻다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가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그 묻는 물음,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인 그때에 천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쯤, 다시 말해서 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사라는 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90세 돼서 아이를 낳았다니, 내가 노쇠 늙었고 아이고 내 남편 좀 봐봐. 자기의 그 모습과 환경을 바라볼 때 무슨 그 말이 연결되는 말인지 어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상황과 주변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 약속,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못할 거 있겠어? 여호와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대답을 해봐라. 네 안에는 웃고 있다. 내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 너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한 이야기를 내가 지키지 못하겠느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 우리는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속으로 웃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 가로가로 이 머리를 찢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대답해봐라. 너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너가 감당 못할 그런 문제들이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지. 그러나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를 이루면 그 일들은 열리지 않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난, 사람에게 끝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에 중국 전도 집회가 있는 것이에요. 금요일도 있었고 어제 대대적인 그런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있어요. 양순관에서. 누구가 왔냐면 대만 출신인데요, 너무너무 중국에서도 본토에서 유명하신 그런 그 가수, 또 이 곡을 만드시는 이 작곡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요, 황월은 형제의 간증 찬양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꽉 차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간증 또 찬양을 이제 듣는 가운데 자기는 믿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청년 때 연애를 했는데 실연, 중국에서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군대 간 지 3개월 만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이렇게 신고 도망간 거예요. 딴 남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련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을 깨닫습니다. 취사부에 갔는데 가서 칼이 있어.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칼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통역으로 들었는데요, 파상풍 걸릴까봐. 너무 이 칼이 들어서 파상풍 걸릴까봐 자살 안 했대요, 그 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했냐면 자기를 학대하기로 시작했어요. 그 고기를 좋아하는 자가 채식만 먹고, 그리고 그 여인 생각나고 여자들 생각날 때마다 바늘 가지고 콱콱 찔렀대요. 여자가 뭐야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늘 자국이 많답니다. 이렇게. 이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했냐면
더 큰 고통의 길로. 고통을 잊겠다고 더 큰 고통으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군대 생활을 그렇게 하고 제대했는데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런데 그 어머님의 기도, 그 교회 가는 권유가 그렇게 막 쉽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첫 기도를 했답니다. 이 신장 결석이 있어가지고 막 이 돌이 돌잖아요. 그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을 갖다 딱딱 찍는데 한 장 더 찍자는데, 나 도저히 못 찍겠다, 화장실 좀 가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서 어머니가 일러준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돌을 빼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분 말로는 땅콩만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가져가서 의사가 보여주니까는 그 좁은 요도에 이것이 나왔다는 게 기적.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의 부침, 내려갔다 올라갔다 있잖아요. 야외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야외 공연을 딱 하고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공연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조차 다 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을 가지 말라고 그래라. 다시 이리로 돌아오래라. 비는 멈춘다고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후다닥 가지 마시오,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제 노래가 한 곡이 끝나면 비가 멈춥니다.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이 막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자기도 막 걱정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서 이제 구경 삼아 다시 비 오는데 다시 돌아갔대. 쭉 왔는데 노래 첫 곡을 부르는데요, 부를수록 비가 더 와. 마지막 두 마디가 남았는데 비가 더 오는 거여서 중발로 왔더니 짱짱 비가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친 것 같다며.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 이 중에서부터 와서 간증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17년 9월 23일 날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 장소가 어디냐면 북경 올림픽이 있었던 대운동장이에요. 거기 1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대관료가 2만 불이에요. 200만 불, 200만 불. 근데 이곳을 갖다 이제 빌리고 하고서 이제 하는데 유명한 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사람이 올 거 이거 10만 명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마다 야야야야 얘딱 하면서 찬물을 깼는다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냥 찬물 깬 듯이 그랬다 이 생각을 하냐, 그게 꿈이냐, 못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이미 가진 자인데 이게 뭐냐, 내가 이 음악회 콘서트 광고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찬물 꽂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리라,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리라. 그래서 그 콘서트 제목이 불가능은 없다 이거예요. 쫙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콘서트 그날 얼마나 왔을까 착 봤는데 수만 명이 쫙, 야광 형광등을 안 나눠줬대. 원래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안 나갈까봐, 몇 명 안 될까봐. 그런데 그 대신 사람들이 그 셀폰을 켜가지고요, 쫙 어제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쫙 수만 명이 쫙.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어려우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가난 목을 죽여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저 빈들역에 수많은 자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먹고 12왕들이 남기게 된 줄 믿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풍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다 아닙니까?
뭐 하나 이 드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들게 하시고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너무나도 험산 중용들이 많고 깊은 골짜기가 많고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포기하면 좋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가면 좋습니까? 뒤로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찬물 꼈는다고 아이 부끄러운 일 그만해야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주저앉으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믿으면 된 줄 믿습니다. 믿으며 갑시다. 사라처럼 속을 웃지 말고, 입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 웃지 말고 내 속으로도 뜨겁게 믿으면서 이 길 갑시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하반기 몇 달이 기적의 달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이래 성령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 역사가 나타나니 주여, 전능하신 주여,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어떤 것에 의지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서서 나가는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불가능으로 여겼던 것들, 내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진로의 문제, 막히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이종은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무슨 그 말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안 하셨어요. 곧 이 청년을,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하는 이 청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부자고 가진 건 맞지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돈을 쫓아서 가도록 보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인가? 그 갸륵한 청년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 좀 돈은 좀 천천히 버리더라도 야, 일단 출발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안 되나? 돈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안 되나? 아니, 그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그 어려움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려운가? 그 이상을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왜 안 하시지? 여러분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원하시는 것만 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을 모르면요, 이제 흔들리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다 하실 수 있다며 왜 난 안 해주는 거야? 다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야? 전능하지 않으시니까 구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능력이 없으시니까 나 이거 지금 이거 내가 조그만 이 일이야, 좀 고쳐달라는데, 좀 낫게 해달라는데, 좀 살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원하시는 것만 합니다. 원하시는 것만 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이 원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이제 알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원하시기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전부 다 낫게 하는데 원하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원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다 원하는 것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원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게 아니에요. 원하실 때, 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원하시는 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세게 믿으니까 내가 정말 믿으니까 하고서 기다렸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깜깜한 거예요. 어떨 때는 답답한 거예요. 왜 시원치 않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기의 원대로 하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별함이 필요해요. 분별함이요. 이 분별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 분별이 있어요. 이게 안 돼서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과 진짜가 또 구별 못하는 이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중으로 그 시간을 잡으시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침묵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매번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라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그 방식 속에서는 침묵도 하시고 미로도 드시고 뭐 쌀쌀맞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없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설명 다 안 들어도 돼요. 듣는 게 더 오히려 안 들어도 돼. 왜? 신뢰가 가니까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그 사람이 신실하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주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뢰가는 사람은요, 설명 안 들어도요 다 돼요. 대화가 안 한다는 게, 대화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설명 안 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 다 설명 들으셔야 되겠어요? 낱낱이 설명 들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분별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분별을 원하는데, 그 분별을 원하는데 무엇이 전제예요? 듣는 마음을 주라. 그 분별이 돼요. 그냥 대화할 때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딴 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만하게 듣는 자 있잖아요. 그냥 뭐 눈을 맞추고 듣는 참 좋은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반응해가면서 듣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들어요. 그 단어 속에 숨겨진 그 마음, 아니 단어 속에 표현된 진정한 그 뿌리들, 그게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마음으로 들으면 일일이 1, 2, 3 설명 안 해도요, 아버지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아버지가 왜 이것을 갖다가 거절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분별되니까 우리는요, 그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고 침묵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것이 거절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삶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다 됐어 봐요. 아마 큰 문제 됐을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달라고 했던 거 다 들었으면 아마 우리가 교만해지든가 세상이 이상해졌을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갔으면 우리가
일찍 뭐가 됐을 거라고요. 잘못됐을 거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 없음과 또는 침묵들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었던 것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분별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아무 응답이 없고 캄캄해도 주님은 일하신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는 정같이 나올 그날을 고대하노라. 이 고난의 때에 불모의 때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분별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개입니다. 보통 설교는 세 개인데 두 개인데 이 두 개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라 그랬죠? 네, 믿음과 분별이 셉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니까 잘 분별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우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다 선한 거니까 그것을 참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해서 찬양하며 삽시다. 믿음과 분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데 가장 지혜롭게 나에게 최선을 행하시는 그 분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